은총과 찬양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교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인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우리 사명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 열방이 주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북교회 큰 부흥 주시옵소서. 성북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말세대 크게 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이 시간 말씀 전에 주님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과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깨어지게 하시고 말세대 하나님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저희가 얻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말씀 주고 주님 목사님 위해서 주님의 청하시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목사님 기도까지 흔들리지 않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걸어나가겠습니다. 진실하게 강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강구의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생활 속에 있다가 주님의 날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옵소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로 말씀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기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요동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길 원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중직자들이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모델이 되며 앞장서서 섬길 때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섬기며 온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지혜로운 마음과 입술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환경과 물질을 허락하시어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넘치는 복을 주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자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물지 않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백성들의 안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며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국수중앙교회 화요일까지 성회를 인도하십니다. 집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오순절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성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성회에 모인 자들이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병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회개와 부흥의 열풍이 국수중앙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리의 강건함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때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삶에 변화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이 있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주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복이 여러분과 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들마다 때마다 일마다 형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화요일 저녁 7시 집회까지 우리 국수중앙교회에서 제가 영혼의 치유성회를 인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1시 좀 넘어서 출발하려고 그래요. 같이 가서 또 우리 황윤수 목사님과 유명호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했는데 가서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오실 분들은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를 치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성동구 교경협의회에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동구 안에 교회와 경찰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또 경찰들에서 기도하고 성동 구민들에서 기도하는데 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주일이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한 주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남성균 선교사님이 거주하고 있는 치앙라이 센터가 좀 침수가 반절 정도 침수가 되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성도 여러분들이 헌신한 성도님 계시는데 오늘까지 헌신한 분들을 헌신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 남성균 선교사님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9월 달부터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상황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매주 하기는 그렇고 매월 마지막 주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매주 마지막 주는 일부 예배 없이 9시 예배 없이 11시 예배에 우리 성도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혹시나 마음이 식사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냥 가셔도 돼요. 근데 매월 마지막 주에 식사를 하고 매월 마지막 주는 11시 예배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이제 크지 않는데 일부 예배 나오신 분하고 2부 예배 나오신 분하고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 열방 신학교 졸업식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식사를 이렇게 섬겼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미얀마 열방 신학교 또 학장부와 그리고 학생 처장이 이렇게 또 페스톡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열방 가운데 있는 신학생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큰 자부심을 갖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이제 우리 또 선교지를 많이 방문을 해야 돼요. 내년 지금 2월 달에는 우리가 치앙 마이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2월 둘째 주간에 그곳에 가서 그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3월 달에는 필리핀에 또 이현호 선교사님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와야 되고 또 4월 달에는 베트남에 가서 제가 강의하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월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예배에 우리 문은순 권사님의 인도로 우리 한상욱 우리 성도님이 새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준이의 인도로 이승준 우리 청년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단일 캠프의 섬김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찬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할 때 확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난당할 때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당할 때 확신해야 될 것,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확신해라. 고난이 와도 분명히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라.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계획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확신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고난이 찾아와도 분명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라. 그래서 고난당할 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고난당할 때 방황하고 하는데 오히려 고난당할 때 더 많이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해라.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는 고난당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해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저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저 개인적으로 삶이 무너지고 답답함이 찾아오고 또 힘들 때 계속 저 스스로 되새이는 확신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고난받을 때 계속 제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저 이 세 가지 말씀을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답답하다든지 앞이 안 보인다든지 할 때마다 계속 되새김질하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그 고난과 삶의 문제들을 뚫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고난당할 때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뭐냐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막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쓴 편지예요. 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35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에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3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한다.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 현재이나 장차 일어날 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이 고난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고난이 오면 어떤 것에 대한 의심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이 내 마음에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야 돼? 이 어려움을 겪어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떤 고난과 문제가 딱 터지게 되어지면 첫 번째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에요. 의심.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딱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의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이 여러분들이 그 의심을 떨쳐내지 않으면 그 의심은 점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이 점점점 자라게 되어지면 무엇으로 가게 되냐면 불신으로 가게 돼요. 불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했던 마음이, 그 의심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마음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는 그 단계로 추락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부와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불신하게 되어지고, 그 불신을 통해서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게 되어지면 그 의심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남편을 불신하게 되고 아내를 불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것들 아무리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않아. 왜? 한 번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큰 불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늘 의심하게 만들어요. 어떤 의심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터지면 터질수록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이게 악한 것이 하는 역사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내가 수용한다니까요. 내가 받아들인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의심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명령 따라갈지어다. 선포해야 떠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심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불신의 자리로 추락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것은 쉽게 받아들여요. 다 쉽게 수용을 해요. 좋은 것은 수용하지 않는데 나쁜 것은 쉽게 수용하고 그것을 그대로 막 신뢰해버리고 믿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수용하지 않기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14, 15, 16일 단일 캠프 때 가서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우리 청년들과 중고 청년들을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내적 음성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내적 음성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자매한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코로나 다 이렇게 보고 왔긴 왔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의심케 했던 그 악한 영을 갖다가 축소하고 났을 때 이 자매 얼굴이 확 달라지는 모습들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해야 돼요.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평상시에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아프면 아플수록 부모의 마음은 그 아픈 자녀에게 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자녀를 갖다가 어떻게 도우려고 하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도리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픈 자녀를 바라보고 아픈 자녀 옆에서 함께 그 아픈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어떻게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옆에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일회성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냥 형편에 맞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은 일회성의 사랑이지만 그 영원한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덕스러울 거라 착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일회성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진짜 고난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을 갖다가 더 확실하게 원해요.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신가를 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잘 나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잘 나가는 자녀는 부모에게 뭐가 될까요?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 삶의 문제를 만난 자녀들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더 있을까요? 그 지금 힘들고 지금 지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녀에게 그 부모에 더 많이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비상금이 있다면 잘 나가는 자녀에게 비상금을 주겠어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자녀에게 주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자녀에게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돕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 더 확신하세요. 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끌 수 없다.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변함이 없다. 확신하게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냥 립시크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경험한 고백이에요.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많은 공감을 당했어요.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미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글씨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의 감람매를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자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대 형제적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 확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당할 때 확신할 거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저는 고난 당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막 기억해요. 그러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입술로 선포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세요. 어떤 확신이냐? 고난 당할 때 확신은 내가 지금 시험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시험을 내게 지금 주신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내가 시험 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는 내가 그 고난을 갖다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이 고난은 내게 너무 큰 산 같아. 그래서 나는 이 고난에 파묻혀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때의 과거에 내가 받았던 고난을 쭉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그때 조금 더 힘들었으면 나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었을 텐데 그때 그 정도의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었지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여. 근데 그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이켜서 내 고난의 현장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그 힘을 주셨구나.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시험 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셨구나 라고 고난 당할 땐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확신하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쭉 해오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 선한 성도들 모습을 쭉 보면서 참 저들이 고난 당할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피할 길을 이렇게 예비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많이 봐. 정말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치앙마이에 문형식 선교사님 쪽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물질이 부족하다고 선교 편지가 왔고, 저는 그 선교 편지를 저희 교회 밴드에 딱 올린 거예요. 밴드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코로나 기간에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선교 편지를 저한테 보냈고, 제가 밴드에 딱 올렸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교회가 그 건축 헌금에 대한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 과거에 나왔다가 안 나온 분인데 밴드는 계속 가입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태국 치앙마이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선교 편지를 보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1,500만 원을 갖다가 헌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태국의 치앙마이의 그 고난의 문제, 삶의 그 성전 건축하는 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보게 되었죠. 할렐루야. 참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올 4월 달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도 금식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농어촌 교회를 갖다가 섬기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좀 더 많이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밴드에 올리는 말씀을 이렇게 보내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땅을 팔았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런데 좀 부족하다, 좀 더 뭔가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1,600만 원 헌신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그 농어촌 교회, 우리 교회가 5교를 섬기는 교회에 다 이렇게 후원을 하고, 나머지 한 300만 원 남은 것은 올 12월 달에 태국에 이제 그 유소년 축구 선교를 하는데 후원하려고 남겨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저 기가 막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품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당할 쯤에 하나님 품에게 피할 길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고난을 갖다가, 그 시험을 갖다가 피할 길을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지금 코로나 한참 전이죠. 전에 막 마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냥 성도들 전화를 하게 되어지면 다 힘든 얘기, 다 힘들고 또 힘들고 짠내고 불평하고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요, 아내도 다 출근하고 그 성준이도 중이 다 학교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제가 그 소양 가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소양 가수가 부른 한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숨. 원래 이 한숨이라는 노래가 이한이라고 하는, 그죠? 그 친구가 불렀는데 소양이 복면가왕에서 한숨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한숨이라는 노래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이 말이 이 마지막 가사 그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정말 수고했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요,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목회를 해오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생활하고 하면서 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수고했다고 말 못 듣던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막 열심히 달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저희 스스로 막 다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그 가사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가지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한테 피할 길이었어요. 피할 길. 마음이 무너져 있고 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에. 근데 그 한숨의 노래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와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이 이루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쉼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참 가사가 굉장히 제게 위로가 되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고백합시다.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수고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목사님, 성도 여러분에게 수고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볼 때마다 수고했어요. 그런 마음, 그것이 어떤 그 피할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여러 가지 방법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거, 그 확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만큼 하나님 주시고 그 감당할 쯤에 반드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이 확신이 있으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느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피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종 말고가 유대의 종 말고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 할 때 베드로가 그 길을 잘라버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53절 말씀, 53절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에 더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잡혀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피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시험을 당하러 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죄에서 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분명히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고난당할 때 계속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또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지금 당하는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서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필요하다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문제만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진리고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힘을 입고 확신을 갖기 원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문제를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것을 협력해서 서로 바꿔주실 것이라 확신. 지금의 문제가 나중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1999년도에 이 지역에 오게 하셨고 이 지역에 오늘 내게 맡긴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2011년도부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협력사역자로서 저 열방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저에게 작은 교회를 많이 섬기게 하셨어요. 작은 교회. 작은 교회를 갖다가 자비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작은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의 마음을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왜?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 고난을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작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더 애틋해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고 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그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겠죠.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개척교회에 대한 그 고난을 겪게 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농어촌교회를 섬기고 작은 미장교회를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나와요. 대판 싸워요. 왜 싸우냐면 마가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마가가 그 밤빌리아에서 제1차 선교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밤빌리아에서 나 더 이상 선교 못하겠습니다. 못 따라다니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을 집을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때는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인데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또 걔 데리고 가다 보면 또 그런 문제 있을 수 있다.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 해서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지 마자 싸운 거예요. 서로 다툰 거예요. 심 다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를 떠나요. 보면 싸우고 또 마가가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가 내게 유익한 자가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말을 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 마가 자체가 마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마가 때문에 고통이 있었고 마가 때문에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안에 있으면 결국 마가도 유익한 자가 되어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문제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 속에 유라굴라를 풍랑을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멜로도라고 하는 섬에 머물게 되어져요. 자, 멜로도 섬에 머물었어요. 이제 날씨가 춥고 하니까 불을 피우려고 나무 장작들을 갖다가 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 나무 장작 속에 뭐가 있었냐면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바울을 갖다가 물었어요. 그걸 보고 그 밀려도 있는 섬의 사람들이 이제 독사가 물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독사를 털어버려요. 그리고 독사를 태워요. 그러니까 그 밀려도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신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문제가 도리어 협력해서 바울 가운데 바울을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빌리아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사람의 그 부친이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열병으로.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그 부친을 갖다가 깨끗하게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더불어서 일행들을 갖다가 섬겨요. 자, 사도행전 28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의 도사에 물린 것도 문제예요.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후한 대접을 하고 다시 그들이 압송돼가지고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그 배에 모든 물건을 다 실어줄 정도로 그들이 그 대접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이게 우리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결국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서로 바꿔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문제가 서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확신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막 문제가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그 문제와 지금 어려움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바꾸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기도도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바뀌어서 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 내게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늘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고난의 문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이 세 가지 말씀을 저는 계속 확신을 해요.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떤 답답하고 막 문제가 오면 계속 이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저는 절망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고백을 더 많이 해요.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확신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감당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시험을 해주세요. 시험하세요. 그걸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래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그럼 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신가를 보세요. 문제에 파묻혀 있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해요. 아멘. 그리고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선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을 얻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315장 찬송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위해서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찬양을 먼저 이렇게 딱 성리에 딱 틀어놓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유튜브에 이제 그 찬양 유튜브 쭉 들어갔어요. 들어가 쭉 했는데 그 오늘 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온 것은 바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의 찬양이었어요. 찬양을 딱 틀고 그 찬양을 이제 듣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때 원래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 고난 내용은 찬양인데 그걸 빼고 이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이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최근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제 입술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그 따뜻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엄마 저거 힘들어요. 엄마 나 못 살겠어요. 엄마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된 여러분에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과거 지난주 여러분 입술 속에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과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나 자신을 또 하나 회개하고 또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2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쓰신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의심하면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 고백을 언제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입술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제보다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순간이가 모르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분주하게 삶을 살고,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 여러 가지 삶에 참 문제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아버지 무너져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구나.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 하나님, 이제 이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너무 건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가뭄에 짝짝 갈라진 아버지 하나님 노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저들의 아버지 갈라진 그 틈에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줘서 하나님 그 갈라진 틈에 메워지는 그런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상처난 마음이, 무너진 마음이, 지친 마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심판에 부어줘서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 금멸관을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속 맛보고 누리고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삶 현장에서 계속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고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내면서 아버지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잃어버렸던 아버지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그 깨달음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দের 삶에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들어줄 손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꼭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천배 만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것들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정말 열방 가운데에 참 믿음의 사람들 세워가는 멋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확신을 갖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더 함께 나가는 그런 자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상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되새김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